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성숙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교 전략에 따라 사역을 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선교 계획과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를 거쳐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또 바울의 기도 제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혔다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려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길이 막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를 가기 원하는 소원도 있었고 또 여러 차례 시도도 했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사항들이 로마를 방문할 수 있고 또 그런 길이 열려서 스페인을 가려는 중간에 로마를 들려서 또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 선교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나눕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또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도 그의 생각과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에게도 길이 막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이유들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힐 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계획했던 일이 그 길이 막혔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계획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 또 어려움들 그것으로 중단되기도 하고 또 참 힘든 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또 겪는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난간이고 어려움이고 또 돌발적인 상황이죠. 우리의 어떤 잘잘못에 관계없이 일어난 엄청난 사건인데 상황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또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길이 막혔을 때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 문이 막혔을 때 다른 문을 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도 그가 전도 여행 가운데 길이 막혀서 다른 길로 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질 때,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함께하는 일행과 같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도 가려고 했는데 그건 역시 허락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사람, 유럽 쪽이죠. 빌립보에 있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돼서 결국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혀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으로 전해진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한쪽 길이 막혔을 때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 길이 열려져서 도리어 스페인 선교의 로마 교회가 후원 교회가 되어지고, 또 스페인 선교를 하는 그 일에 로마가 베이스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거나 끝난 것이 아닌 거죠. 한쪽 문이 막혔을 때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놀라움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한쪽 문이 막혔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다른 문을 찾아갈 수 있는,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나눔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랑의 나눔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그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 계획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방인 교회들의 구제 헌금, 사랑의 나눔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방 교회들의 사랑의 손길이며 나눔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준비했고, 그 구제 헌금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나누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랑의 나눔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됩니다. 바울은 구제 헌금을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누지만 또 한편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들로부터 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그래서 복음에 빚진 것을 갚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에 사용했던 이 빚진 사람들에게 기꺼이 얼마를 기부한다라는 이 기부, 헌금에 대한 이 헬라어가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코이노냐의 더 큰 뜻은, 더 원래적인 본래의 뜻은 이 교제,
나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구제의 헌금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의 교제고 나눔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사랑의 나눔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교제는 마음도 나누지만 물질도 나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바울은 이런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서로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게 될 때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나눔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의 연합은 사랑의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이 없는 복음이 있을 수 없고, 나눔이 없는 선교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매달 둘째 주에 나누는 비전 헌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많은 이웃들에게,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든 또는 어떤 기관이든 또는 세계에 일어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향한 사랑의 나눔이든, 그 사랑의 나눔이 우리 교회를 튼튼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줄 뿐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아멘.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점에서 보면 이방 사람들을 좀 비난하고 또 우습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또 가난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서로 사랑의 나눔을 통해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건강하게 세워가며 또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또 사랑의 나눔을 통해 든든하게 서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그마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 예배를 드릴 때 순 식구들의 어려운 기도 제목을 듣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서로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또 중보 기도와 마음뿐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것, 그것도 또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사랑의 나눔은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복음은 마음과 물질의 나눔을 통해 더 견고히 세워지고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선교 계획을 나누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한 후에는 잠깐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사바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스페인, 바울이 왜 스페인을 가려고 했을까요?
저는 아직 스페인을 못 가봤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울이 왜 스페인을 가려고 했을까? 거기에 굉장한 문화 유적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들이 그런 거는 아니겠죠. 이때 로마의 그런 지배되었던 그 유럽의 이 세계관에서, 당시의 이 세계관에서 본다면 스페인은 가장 서쪽에 있는 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라는 곳은 지구의 끝으로 여겨졌던 곳이고 죽음의 땅이었었고 또 많은 사람이 가보지 못한 곳이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 거죠.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분의 유언의 말씀과 같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바울의 마음이죠.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 스페인을 가고자 했었고, 그리고 그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로마 교회의 그 후원과 지지와 또 기도를 도움을 받고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교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잘 준비해서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땅끝이 지리적인 개념으로 땅끝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땅끝이 되겠죠. 또 가까이에 있지만 북한 저 북녘 땅에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우리의 땅끝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 민족적으로 예민한 일본이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땅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리적인, 또 우리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하고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될 것이고, 온누리교회는 37년 전에 이 일을 위해 세웠습니다. 온누리교회 존재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고 나쁘고 관계없습니다. 할 수 있고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머릿돌에는 예수님의 명령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 머릿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몇 명이 되는지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손이 이 양손에 손가락이 5개 있지 않습니까? 이 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손이 일한다, 그런 이제 그 상징적인 은유적인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손이 일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손가락이 10개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10명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10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손을 탁 잡으면서 주님 이 손가락처럼 누구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도전하고 또 축복하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많은 숫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직장에서든 우리의 가족에서든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든 또 우리의 시야를 넓혀 세계에는 우리의 10손가락으로도 모자르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그런 점에서 떠나든지 보내든지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시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2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마치고 봤을 때 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 아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주 넓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그 지배 가운데 있었던 그 나라들의 그 주요한 도시들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 도시들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많은 제자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유지할 또 귀한 장로님들과 또 교사들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제 참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세웠던 그 교회들만 돌아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로마에 편지를 쓴 것이 이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한 영혼을 위해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3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죠. 유대, 이 구제 헌금을 갖고 가는데 유대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또 2번째, 그 헌금을 전달하는 가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쁨으로 그 헌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3번째, 그 헌금을 전달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쁘게 휴식과
또 이 사랑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 선교를 한다는 것이 아니었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후원도 받기 원했고, 로마 교회의 지지와 또 후원과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온누리 교회의 초창기부터의 선교의 모토는 떠나든지 보내든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들었으면 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떠나는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우리가 선교사로 떠날 수 없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져서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중보하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하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가 이루었던 것에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이 정도 선교사님을 파송했으면 됐고,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고, 이 정도 선교했으면 됐다, 그렇게 안주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선교는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겁니다. 선교는 이 정도면 됐다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날 수 없다면 보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여름에 아우리치를 떠나서 선교사님을 잘 섬기다가 돕고 그 사역을 섬기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또 후원을 하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선교지를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어도 선교지도 방문해 보시고 또 할 수 있다면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살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정들인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일정한 시간을 비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직접 전할 수 없다면 그것을 전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선교에 참여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선교 헌금도 드리는 물질로도 섬기지만 우리가 몸으로도 섬길 수도 있고 시간으로 섬길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떠나든지 보내든지 온누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떠나든지 보내든지 그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길이 막힌다면, 문이 막힌다면 다른 열려진 길을, 열려진 문을 찾으십시오. 나눔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떠나든지 보내든지 온누리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선교의 부르심 앞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울의 요청과 같이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